제 아는 후배 중에서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인 분이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사람을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독에 매이게 될 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집에 가보면 문도 부서져 있고 또 온갖 이 가재도가 다 부서져 있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될 때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분이 술을 마시면 한 3일씩 마십니다. 그러니 집에 남아나는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술이 또 깼을 때는 그렇게 천사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런데 한 잔만 마시는 순간 사람이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즉 적당히 한 잔, 두 잔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종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도 또 이 손가락이 2개 없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렇게 도박을 좋아해서 이 집 안에 있는 가재독을 다 팔아먹을 만큼 도박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부인과 이혼당하고 가정이 파탄 나고 나서야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해서 손가락을 잘라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게 이걸 잘라내도 또 생각이 들고 이게 오른손이 없으니까 왼손으로 하신답니다. 그만큼 중독이 무섭다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손을 다 잘라내는데 불구하고 발가락으로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죄가 이와 같습니다. 죄가 적당히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매이는 순간 거기에 종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의 삶을 휘두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교정선교 가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 감옥에 있는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겸연 쪄가면서 자기가 여기에 6번인가 들어왔답니다. 나갈 때마다 여기 들어오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들어왔다라고 죄송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갈 때는 제대로 살겠다, 올바르게 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죄의 유혹과 중독적인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매여서 종이 되고 비참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는 마치 중독이랑 비슷합니다. 거기에 매여서 우리는 종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비참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그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죄에 대해서는 적당히 선한 것, 적당히 의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단호하게 결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고 죄의 심각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지만이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삶, 다시 태어난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리고 그 거듭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삶 그리고 죄로부터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 그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의 특권은 뭐냐면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단절되지 않는다면, 과거로부터 결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서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죄는 중독과 같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끌어가게 되고 죄의 관성을 말미암아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며 중독처럼 우리가 거기에 다시금 매일 매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죄의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종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받습니다. 행동과 습관과 태도와 말투를 물려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행동을 통해서 똑같이 변화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죄와 타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저희 지방이 저기 시골이라서 이 좋다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좋다는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괜찮다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 와서 제가 음식을 차려줬는데 집사람이 물어봅니다. 맛있어라고.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괜찮아. 이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괜찮네, 맛이 괜찮네라고 말하는 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집사람이 당황해서 그 표현 맛있단 말이지? 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괜찮아라고. 집사람이 속상해하더라고요. 아니 맛있다는 말 안 하고 뭐 괜찮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트에 어릴 때 장 보러 간 적이 많아서 데리고 장 보러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시식 코너에 가서 얻어먹는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데려갔는데 불구하고 며칠 굶긴 것처럼 소세지 코너, 돈가스 코너, 치즈 코너, 라면 코너, 온갖 코너에 가서 다 한 입씩 먹어봅니다. 어느 날도 데리고 갔는데 마트 돈가스 코너에서 돈가스를 한꺼번에 한 3점씩 집어먹는 겁니다. 집사람과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돈가스 한 팩을 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시식코너 아주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맛있냐라고. 그래서 우리 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네요. 아주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맛있다는 소리지라고. 제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아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따라하는지 몰랐습니다. 예, 이게 우리의 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불구하고 익숙한 습관과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결혼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태도로부터 잘라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내가 무의식 가운데 배우고 습관적으로 행했던 그 삶의 태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느냐,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습관과 가치관과 태도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똑같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 보면 좋은 것 안 배우고 나쁜 것만 배웁니다. 나쁜 건 얼마나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모릅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쉽게 배웁니다. 이게 죄의 관성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과거로부터 결연히 잘라내고 과거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습관과 죄된 그러한 모습을 따라 달려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와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부모님이 알던 나, 나의 친구가 알던 나, 나의 직장의 동료가 알던 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 선하게, 적당히 의롭게,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죽었다라고 선언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나의 모습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과거의 죄와 욕망을 따라갔던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죽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고 그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에게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의 것으로, 구원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은 과거의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소망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세례를 가리키죠. 이 물 세례는 우리가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 아는 목사님 중에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분은 조기 축구에도 가시고, 그리고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리가 부러져서 축구장에 가십니다. 목발 짚고도 축구장을 가십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팔이 부러져도 가고 다리가 부러져도 가고 갈비뼈가 나가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축구하다 다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쪽 발도 다쳤고 이쪽 무릎도 나갔으며 이쪽 팔도 다쳤고 이쪽 갈비뼈도 나갔습니다 라고 저한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발 짚고 축구장에 나가십니다.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축구가 제가 볼 때는 한 50% 넘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이 취미가 너무 좋아서 취미 목숨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 결혼했는데 취미를 용납하지 않는 순간 이혼하는 커플도 봤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배우자도 갈라설 만큼 그만큼 내 삶 가운데 중요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이 내 삶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의 주인이 돈이 될 때 돈이 우리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축구가 될 때 축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주인이 성공이 될 때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집중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부터 말미암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돈이 있고 없음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떠한 위치와 지위와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직장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실 때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의 세례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서 공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께 거듭나고 또 너희 내면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너희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새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관심, 가장 많은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내 삶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럴 때 놀랍게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존경과 섬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 낮아짐과 섬김과 용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직장의 성공과 우리 돈의 이 월급의 많고 적음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최선으로 섬기며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서, 제가 직장생활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여기 나가면 굶어 죽을 거야, 살지 못할 거야 라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실 때 괜찮습니다 라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상사의 위협과 그리고 협박과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이 도전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나의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실 때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의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체험적 신앙을 통해 거듭남을 확신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성령의 체험적 신앙을 통해서 이 거듭남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8절을 보면 바람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건 헬라어 원문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으로 바람이라 그러면 푸뉴마라 말합니다. 이 푸뉴마란 말은 영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바람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임의로 불다. 영이 임의로 임함에 너희가 그 느낌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설명하거나 그리고 해명할 수 없다라고.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냐. 하나님의 영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경험되고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거나 누구에게 이 논리적으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뜨거워졌다. 가슴이 그냥 감동이 넘친다. 눈물이 나더라. 어떤 분은 교회 처음 나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은 줄 알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우셨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래간만에 교회 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며 예배 때 계속 눈물이 나더라.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깊게 만날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가면 그렇게 경험했던 아이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경험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거듭나게 될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요, 놀랍게도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임하게 될 때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바뀝니다. 상황이 정말 두렵고 절망스럽고 어려운데 내 마음과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그리고 담대함이 솟아납니다. 괜찮으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으라고 말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기도합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이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그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어디 가버립니다. 슬픔이 어디 가버립니다. 그리고 절망이 어디 가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는 그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과 기쁨을 전하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그들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게 좋은 시간, 한두 시간 수다를 떨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지죠. 남자들은 좀 덜합니다. 남자는 공을 차거나 스포츠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여자들은 한 두세 시간 수다를 떨고 그리고 잡담을 나누고 나면 마음이 위로가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정서적 만족이고 남자들은 좀 육체적에서 육체적인 그런 몸을 땀을 흘려야지 만족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뿐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충만함도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영적인 존재인 그 영적인 충만함과 위로함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육체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슬픔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힘과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며 우리 삶에 문제가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함으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삶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은 취미 생활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 자신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내 가족들이 아는 내가 아니고 나의 배우자가 아는 내가 아니고 나의 자녀들이 아는 내가 아니고 나의 직장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가장 많이 동행하고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이 생각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혈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력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헌신하며 나의 삶에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순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며 헌신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섬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고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터가 새로워지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과거라 결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열매, 구원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성령의 은혜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생각들과 습관들과 방식들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그런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어갈 수 없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만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게 도와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 죄된 습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거듭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의 나의 모습, 습관과 태도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지에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런 육신의 욕망과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영적인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심과 은혜 주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아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충만함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열태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